된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미 출발한 사람은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발은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출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발한 사람은 앞으로만 전진해 가야만 합니다. 뒤돌아 봐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만 행해 가야 됩니다. 이미 출발한 사람은 후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돌아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나의 출발을 후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이미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을 때 그들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또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인생의 출발에도 여러분 어려움, 험난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또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우리가 훈련하고 단련받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회피한다든지 되돌아간다든지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목표점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롯의 처가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기둥이 됐다고 창세기 19장 26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 앞에 바로가 다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13장 출애굽기 17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하고 떠나게 했고 어떤 길을 가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바로가 빨리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여러분 출발했으면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갔더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을 오히려 선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18왕조, 19왕조 여러분 애굽의 왕조들이 이 블레셋 길을 항상 왔다 갔다 했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만약에 이 길을 선택했더라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는 누가 살고 있었는가? 여호수아 13장 3절에 보면 곧 애굽 왕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이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바로 그 땅에는 블레셋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은 가장 호전적이고 또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의 점령하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블레셋 족속 동맹 도시라고 합니다. 가자,
아스글론, 아스도, 가드, 에그론. 이들은 철병거로 준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길로 가다가 그들이 그 길을 막고 전쟁이 벌어진다면 전부 다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하신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어느 성서학자는 4일이면 4일 내지 5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는 블레셋 5부족이 동맹을 맺고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순순히 길을 내주겠습니까? 그들이 나올 때 금은보화를 다 갖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오히려 금은보화를 전부 다 빼앗기고 잘못하면 블레셋의 여러분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하지 않고 인도한 길이 있습니다. 13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그 길이 아니야, 길을 돌려갖고 광야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할스분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니, 그 가까운 길을 막으시고 돌려서 여러분 비하히롯 앞 바할스분 맞은편에 딱 장막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숲곳을 떠나서 북쪽 에담에서 나가면 블레셋 다니고 조금 더 올라가면 4일 내지 5일을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에담에서 길을 돌려서 바알스분 맞은편 홍해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길로 갔을 때는 그 앞에 블레셋 여러분 5개 도시 국가가 형성이 돼서 그들을 막고 전쟁을 일으킨다면 전부 다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 건너면 이 길은 돌아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블레셋 길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홍해길은 한 번 홍해를 건너면 되돌아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한 번 홍해를 건너면 되돌아갈 수가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되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 있는 군인들이 바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면 뒤쫓아와서 이미 건넌 다음에는 그들도 뒤따라 올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은 되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홍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싶은 것,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 능력의 그 자리에서 애굽에 여러분 마병이 군인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는 홍해를 건넜으니 너희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여러분 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만 전진해 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드디어 길을 돌려서 앞에가 홍해고 뒤에는 애굽입니다.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도망간 길을 바로가 듣게 됩니다. 14장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러분, 블레셋 길로 갔으면 이미 국경을 넘어가는 겁니다. 국경을 넘어가면 블레셋과 애국과의 또 전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어디 갔느냐 하면 이런 홍해길로 가서 앞에는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이 얼마든지 군인들이 가서 그들을 잡아올 수 있는 그런 길. 그래서 오늘 보면 광야에 갇혔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종들이 도망가야 어디까지 가겠는가. 머리가 참 나쁘다. 아니 도망갈 수 있는 길을 가야지 홍해길을 선택하다니. 그래서 드디어 군인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겼던 저 노동력을 우리가 잃을 수가 없다. 놓아 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다시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말들이, 바로의 병거들이, 그래서 마병과 그 군대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드디어 홍해길을 딱 앞에 놓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14장 10절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니 뒤에서 잡으러 오면 앞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큰 장애가 딱 가로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였습니다. 가로막히고 마른 모습을 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앞에는 홍해가.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너희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느냐?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모세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우리 한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빠른 길이 있는데 왜 홍해길이었는가? 왜 해필이면 바닷길을 택했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돌아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택한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가 죽습니다. 초태생이 죽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겠다는 남자만 가라. 재앙이 계속되니까 아니 사람만 가라. 재물과 재산은 놓고 소양 놓고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나가라. 이제 짐승까지 다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했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신들을 무참히 깨뜨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사기가 충천되고 바로가 다 가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 자체였을 것입니다. 모세를 인수해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왔는데 웬걸요? 앞에는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기에 또 직면한 것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다시 그들을 잡으러 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게 하였는가?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을 갖고 홍해길로 인도한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이 땅으로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 길로 가면 뒤에서 쫓아오면 앞으로 갈 수가 없고 뒤로도 물러갈 수 없고 진퇴양난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는가? 다시 돌아간다는 건 생각자 하지 못하도록 홍해길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쉬운 길을 택했으면 갔다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다 가기도 할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 하는 일들마다 꼬이고 하는 일마다 내가 이해할 수가 없고 앞에 장애물이 있고 어디 어쩔 수가 없는 상황.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길로 인도했을까?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내 길이 내가 이 길을 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 길을 택해서 가게 하셨을까? 원망 불평하시면 오늘 말씀 우리는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바다에서 바로의 군대들을 다 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홍해의 자리에서 여러분 애굽 바로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가 죽습니다. 이 홍해에서 바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처리될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홍해를 건너지 아니하면 내 속에 있는 바로가 죽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신이로 생각했던 바로를 하나님이 처리하시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인생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홍해를 건너갈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을 건너지 아니하면 내 속에 있는 세상이, 내 속에 있는 바로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홍해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 그걸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생생한 경험을 여러분 이 홍해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가 죽고 또 내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한 특별한 훈련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바로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를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만들시고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자, 드디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럼 건널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에는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드디어 그들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고
인생의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비결의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분명히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처리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는 것처럼 인생에게 막다른 골목에 오고 어려움에 봉착하면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편에 서십니까? 신앙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자리를 떠난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승리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성도님들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 편에 서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서서라는 얘기는 야차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야차부는 자리를 잡다, 위치를 잡다, 굳건히 서다는 뜻입니다. 내가 서야 될 하나님의 편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설 자리,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길은 막막하고 답답하고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장소에서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 편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편에 서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배에 여러분 사람이 서로가 움직이고 하면 그 배는 뒤집히고 맙니다. 여러분 잠잠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라시라고 하는데 잠잠하다, 입을 다물다, 벙어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편에 서 있었은 비결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을 열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14장 11절 12절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여러분 말하는 걸 보십시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말만 열으면 과거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종살이한 게 뭐가 좋다고.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을 열었을 때는 매장지가 없느냐, 우리를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말하던 것이 바로 이런 거냐 하는 말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겠다. 여러분 위기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나오는 말은 전부 다가 부정적인 말입니다. 진퇴양난 절체절명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나오는 말은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니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원망하지 않는 것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요소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전략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 입만 열면 원망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입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말을 했더라면 일에서 성이 무너질까? 이 시간에 전술을 익히든지 화살을 만들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저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은 나팔을 불고 외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리성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야 되는데 어둠의 영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시기하는 곳 가보십시오. 어둠이 꽉 차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사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전부 다 불뱀에 물려 죽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지금 자유를 찾아가는 그 길이 힘들다고 원망합니다. 지금 자유를 찾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가는데 먹는 것이 부실하다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희망과 꿈을 갖고 가고 있는데 길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과 5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지금 그 길은 자유와 희망을 갖는 길인데 좀 길이 어렵다고 원망을 합니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못을 행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홍해 앞에서랑 똑같은 원망을 또 합니다. 이곳에서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 먹을 것을 줬거든요. 만나를 줬는데 매일 만나만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여러분 불화살을 쏘는데 그 불화살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어둠의 영이 들어가서 순간에 이런 원망과 불평이 전염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 관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믿음이 흔들려 휘청거리고 세상으로 떠납니다. 교회는 시험이고 어둠의 역사에 전쟁터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시 입 다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변화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변할 때 참 변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뭐가 변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언어가 변합니다. 언어가. 여러분 언어가 바뀌지 아니하면 그 사람 절대 변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언어가 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씩 불평이 나올 때 입 다물라는 것입니다. 주님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힘내자. 괜찮아. 우리는 승리할 거야. 이런 언어가 변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하기를 하라시 입 다물라고 했어요. 자, 그럼 입을 다물었어요.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아요. 그럼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원망도 않고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면 이제는 여러분 구원 여호와께서 행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사람을 보고 자기의 처지와 여건을 보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바로의 군대만 보고 홍해만 바라볼 뿐입니다. 무력한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눈을 들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보라라는 얘기는 라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라아는 바라보다, 주목하여 보다, 집중하여 의도적으로 보는 것을 라아라고 했습니다. 지금 큰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문제만 봅니다. 큰일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이 차이가 여러분 믿음의 차이입니다. 말하는 언어를 보면 하나님 보는 언어가 아니에요. 전부 다 세상만 부리고 문제만 보고 어디 가서든지 그저 까짓거리만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스데반은 던지는 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넘길 때 골리앗을 보지 않습니다. 골리앗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없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곳 어디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셨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답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길로 인도한 하나님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야 너희 지팡이를 내려 치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럴 때가 기회라고도 합니다. 자기 신앙을 재점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실패한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건 성공한 신앙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는 야차부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하나씩 여러분 입을 다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아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여러분 공격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주고 침략을 하고 침공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사네립을 바라보지 않고 아수르의 군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존전 앞에 나가서 그들의 쓴 편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홍해와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니까 너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입을 다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어 승리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